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까? 주일 5일 동안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부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의인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에 죄를 짓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므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의 권능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죄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항상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지배하지 못하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부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갈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의는 스스로
율법의 요구인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까? 다 후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인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십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율법을 줘야지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야 하는 율법을 주셔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따먹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정체를 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는 즉시로 여러분으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여지껏 항상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과 한마음이 됐을 때 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미 얻은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 쓰듯이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발견하여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을 찢고 나와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즉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의 삶입니다. 그러면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껍질을 찢고 나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입니다. 최소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않고 도리어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 즉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육체를 위해 심었던 모든 것이 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억에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데 이것이 바로 제 생각과 추리와 상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추리와 상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오고 무엇을 들을 때 생각이 나오고 문득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만 부르기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곧바로 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볼 때 생각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 생각이 나와요. 문득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뭐예요? 여지껏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죽음을 맛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제가 사로잡지 않고 내가 이제 바로 이 생각대로 행하면은요 지옥을 맛본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생을 거두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건 깨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몰라요.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오고 무엇을 들을 때 생각이 나오고 문득 생각이 나와도 이게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안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오고 있는지, 내 말이 나오고 있는지, 주님의 말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게 분별을 못해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모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이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나오느냐 마귀가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나오든 마귀가 나오든 어차피 구별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이게 영의 생각인지,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이 나오는 것인지 마귀가 나오는 것인지 이제는 분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싸움을 전혀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첫열매로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부족함이 많은데요. 항상 훈련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리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미루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도움을 줄 만한 친구와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하루 전날에 약속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이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려워서 내 전화를 받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추리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해보니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하냐고 했더니 용인에 가서 골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추리가 또 틀린 것입니다. 저는 친구가 운동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헬스를 한 것이라고 추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추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분이 지금 뭐 기분이 나쁘냐? 다 자기 추리예요. 아니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멋대로 추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내가 가졌던 내 경험을 통해서 저 분명히 삐졌을 거야. 그러니까 저 표정이 저렇지. 화가 났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추리를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추리를 누가 하게 만든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여지껏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추리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상대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알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잣대가 뭐예요? 내가 배운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제 분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랬겠지 저랬겠지, 주님은 또 이럴 때 이랬겠지 저랬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이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안에는 주님께 물어보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깊은 속뜻을 알려주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할 때 뭐예요?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이 무엇입니까? 마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나 상대의 행동을 볼 때 상상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딴전을 피우면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거나 들을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교회 건물주가 6월 18일에 전세기간이 끝나니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는 말에 2년을 더 연장할 것을 사정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마음이 급해졌었습니다. 2달 전까지 연락이 없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자 6월 18일 이후에 교회를 구하지 못해서 곤란해지는 것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이틀 후에 다른 건물을 저렴하게 사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시 그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베란다 부분이 잠재적 위반 건축물이라서 주님께 문제가 있는 건물을 봉헌할 수가 없었기에 손해를 보고 계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제가 6월 18일 이후에 교회를 구하지 못해서 곤란해지는 것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상상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했는데 급한 마음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혼자서 결정을 했기에 이런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실수하는 일을 통하여서 야 진짜 매일 죽노라,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는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결정을 했더니 결국은 그게 손해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죽노라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주님을 머리로 삼은 우리들도 당연히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행하지 못했더니 뭐예요? 망하는 일을 겪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뭐예요? 매일 죽노라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 죽노라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당연히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우리가 살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나 문득 나오는 생각과 추리와 상상이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것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육체를 위해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있는지를, 혹여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있다며 이것을 알고 부인해야 비로소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 즉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다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왜?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그래서 이 망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지 뭐예요? 야, 내가 육체를 위해 심었더니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뒀네. 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네. 실수하게 됐네. 실패하게 됐네. 억울한 일을 겪었네. 이걸 아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경험을 미리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러 마음껏 영생을 물 쓰듯이 쓰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지셨습니까?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망하는 경험을 먼저 해야지 주님이 결국은 성령을 의뢰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